사랑의 주님, 지난 밤에도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깊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느끼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에 눌려 있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깨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습성을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라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정든 터전이 파괴된 채 고향을 떠나 빈손으로 유리하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에 맑은 물은커녕 식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더러운 물조차도 아껴가며 그마저도 마음껏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며 가족도 부양하지 못한 채 삶의 기본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의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시고 파괴된 환경이 정화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의 침체가 그치고 새로운 활력이 살아나서 모두가 평화롭고 깨끗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계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저출산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온갖 논의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며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파업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의 관계자들과 의사들과의 이견이 속히 조율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갈등이 신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속히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서 헌신하고 있는 지친 의료진이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마음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고 병이 치유되며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참된 하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선한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포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황폐하게 함으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말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석학자들이 소위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락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고 사랑하는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 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아나돗 사람들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너는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즉 너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실을 지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예레미야는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준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죠. 그냥 순한 착한 어린 양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끌려가서 도살당하는 그런 고초를 겪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당했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 하고 박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죽어서까지 남기지 못하게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자,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는 예레미야는 20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어떻게 원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 원통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공의로 판단한다. 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위한 의, 모두를 위한 의, 옳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옳고 그름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옳은 편, 저쪽은 이제 옳지 않은 편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죠. 옳은 편은 칭찬과 상을 받지만 옳지 않은 편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공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가치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선포했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들을 그냥 두실 것입니까? 주님,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불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예레미야의 편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고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지금 왜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불의의 편에 있는 자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잘 나갑니까? 이 공의의 편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단단하게 박히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너무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주님을 어긋나서 따르고 있는 불의의 열매들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항변성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에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함께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구절은 제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 관해서 제가 과거 읽은 책이 있어요. 2003년도에 나온 책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그 책입니다.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바로 이 구절에 영향을 받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쭉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게 저에게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2003년, 즉 2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레미야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어떻게 하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가난에 빠지며 어렵게 사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조리하게 느껴져서 저도 하나님께 굉장히 그런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답변이. 왜냐하면 이 답변이 하나님의 지금 이 답변이거든요. 왜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 지금 피곤하다고 하는데 말과 경주할 때는 어쩌려고 그러냐. 마른 땅에서 지금 피곤하다고 하면 요단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났을 때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악의 형통함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징징대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 피곤하다고? 아니야. 너는 말과 함께 달려야 할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이 마른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게 힘들다고? 아니야. 너는 홍수가 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자,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답답해하거나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신뢰한단다. 너는 능히 말과도 경주해서 말을 따라잡고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대단한 존재란다. 그리고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반드시 말한 것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와 함께 달려가자. 마치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순간을 거쳤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수없이 배신당하고 수없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말과 함께 달려갈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는 그 확신 속에서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큰 비전을 맡기실 것을 기대하는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파라오 앞에 세우시고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혈혈단신으로 자신의 조국을 향해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부담이 되고 또 그 마음이 무거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국민이 그를 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지금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장 6절에 나오듯이 형제와 아버지조차도 그를 매국노라 부르며 뒤에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가 되었고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이 아닌 국가가 아닌 민족이 아닌 가족이 아닌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소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긴 하지만 결코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기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다. 이 땅을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를 내던졌다. 왜? 그 원수의 손에 그것을 넘겼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지만 도저히 더는 볼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심판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공의의 한계점을 넘어선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가 처절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프지만 이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이 집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돼서 으르렁대면서 나를 물어뜯으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땅인 이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땅, 내가 사랑하는 땅,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는 내 슬픈 상황.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 이 이면에 담겨 있는 사랑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스스로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랑하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했는가? 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어야 했는가? 그것은 그 땅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이 본문은 분명 역사 속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국가와 민족과 심지어 가족도 대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로는 국가와 민족과 가족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원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국가와 가족을 비판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것을 걸고 이 사랑하는 조국을 비판했던 이유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되 때로는 눈물과 핍박과 박해까지 감수하면서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말과 함께 경주하여 주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